오늘은 소예언서 네 번째 책 오바댜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개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인 것이죠. 그리고 내용도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에돔 민족 또는 에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돔에 대한 심판은요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서에도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에돔에 대한 심판, 멸망에 대한 선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책 한 권으로 따로 떼어내서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은 이 오바댜서를 구약 성경의 한 책으로 보존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인가? 오바댜의 시대 또는 이 오바댜의 말씀을 들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언서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언자를 소개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많이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 또는 사역했던 지역명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라는 그런 호칭도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오바댜서 우리 1절 함께 읽으셨지만 오바댜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소개도 없고 뭐 칭호에 대한 소개도 없고 사역했던 시대나 또는 그 지명에 대한 소개도 없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민족 잘 아시죠? 우리 익숙수 가족들의 특징이에요. 잘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표정 짓기 뭐 이런.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별명 그대로 그 민족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에돔이라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조상은 누구죠? 그렇죠.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어떤 사이죠? 네, 쌍둥이 형제 사이입니다. 뭐 이 스토리를 지금 뭐 들려드릴 수는 없고 아마 뭐 거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두 형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아주 드라마틱한 기록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긴장감이 고조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벌어지죠. 왜냐하면 형 에서를 아주 비열하게 속이고 장자권, 그리고 그 장자권에 딸리는 수많은 축복을 다 가로챈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야곱을 에서가 이제 만난 것이죠. 뭔가 칼부림이 날 것 같고 피바람이 불 것 같은 그런 기록에, 창세기 33장의 기록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뭔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의 감동 감화하심이라 받고 표현할 수 없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비열한 동생,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까지도 뺏어간 그 동생 야곱을 용서하죠. 어리둥절한 야곱은 형의 용서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그 형 품에 안겨서 또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해의 사건 뒤에 에서와 야곱은 각각 자기들이 살 그런 지역으로 떠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후로 오랫동안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평화로이 공존하며 아름답게 살아갔다. 아니죠. 그럴 것 같은데 창세기 33장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다 가까우는 지경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죠. 민수기의 기록인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길을 당신들이라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과 에돔 민족은 한 형제 아닙니까? 한 핏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지경에 당신의 나라를 가로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걱정 압니다. 혹시 우리가 가다가 뭐 음식을 또 강탈한다든지 또 물을 축낸다든지 절대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좌고 우면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만 쭉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다짐했지만 우리 민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물을 먹는다든지 동물들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물을 먹게 된다면 그 물값도 우리가 다 치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절대 불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럴 법도 하죠. 에돔 왕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고 그 홍해를 바다처럼 건넌 것은 물론이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그 철병거들을 마병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킨 사람들이라는 거.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변해서 우리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알거든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병사들을 동원해서 막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허락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가죠. 그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서 민수기 24장을 보면 그 안에 에돔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그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면 원수라까지 부를까 싶은데 아무튼 벌써 그때부터 이 두 민족은 서로를 향해서 원수, 대적, 주적 뭐 이런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초대 왕이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죠. 이 세 왕이 다스렸을 때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 시대라고 부르죠. 아직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때, 이때는 에돔이 거의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처럼 돼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주전 한 9세기 정도 오면 이제 이 에돔이 이 자강, 힘을 키워가지고 유다의 대적을 하기도 해요. 주변 모압이나 암몬 이 민족하고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8세기 정도에 오면 완전한 유다를 오히려 침략해서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힘을 많이 키운 것이죠. 독립국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뭐 지금도 뭐 유일 강국이라는 미국, G2라고 불리는 중국의 위세에 전 세계 나라들이 벌벌벌 떨고 짓눌려 살듯이, 그 당시에 뭐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강대국들이 나타날 때마다 근동의 많은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처럼 살 수밖에 없었겠죠. 에돔도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다랑 동맹을 맺고 우리가 저 바벨론에 한번 맞서보자, 이런 일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금방 이 유다와 동맹을 깨고 배신하고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같이 유다를 침공하고 침략하고 약탈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오바댜서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주전 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에는 아랍 나라에 또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들로 의해서 강제로 이 남유다의 네게부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머물 때 그 네게부 지역을 이두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메는 에돔의 다른 발음의 형식이에요. 자, 이 이두메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좀 재밌느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 시절에 이 아기 예수님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왕 누구죠? 헤롯.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뭐 뒤에 헤롯 빌립도 있고 하니까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이 헤롯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일 것 같아요? 네,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원수된 뭐랄까 야곱과 에서 또 유다, 이스라엘 유다 또는 에돔의 이 관계가 악연이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렇게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두 민족이 굉장히 그 원수처럼 지냈던 수천 년의 그 역사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오버댜서의 말씀을 보면 이 에돔이라는 민족 또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두 가지 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우리 아까 3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들이 어떤 교만을 부렸는지. 자, 우리 3절 말씀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바위투매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에돔이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 바로 오늘날 요르단 남쪽으로 내려가면 페트라라는 세계유산 유적지 있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사방이 깎아지를 듯한 요새입니다. 절벽으로 이루어진 그 높은 곳에 이들은 성을 쌓고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웬만한 강국이 군사가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얼마든지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감히 능히 우리를 이 높은 천혜의 절대 요새에서 끌어내릴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지역 자체가 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입니다. 소위 왕의 대로로 하는 길도 거기 지나고 있고요. 상인의 대로라고 하는 길도 거기를 지나요. 그러니까 많은 교역이 있었겠죠. 무역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경제적인 성장도 부의 창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도 아주 튼튼하죠. 또 경제적으로도 부흥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과는 또 적절한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 나라의 안정을 구할 수 있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이, 자만이라는 것이 하늘 찌르듯 그렇게 높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에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으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고 높은 둥지에 한번 네 둥지를 틀어봐라. 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표현을 하시면 네가 저 우주 밖 별들 사이에 한번 거주처럼 만들어봐라. 거기서 안락하다, 안전하다, 편하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그 독수리 둥지로부터 별 사이에 지어놓은 너의 그 거처로부터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도 많이 들으시고 또 말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 정의는 굉장히 간단한 한 줄이지만 그러나 이 형태들은 정말 수억 수백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교만하셨습니까? 또는 겸손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많이 떠오르세요? 그런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화면 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에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8장 13절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비천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6장 5절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폴썩 주저앉게 만드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떵떵거리고 말이야. 하나님 노릇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는 것 같고 어쩜 저렇게 잘 나가는지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의 가라지 비유.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끝끝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교만한 자들은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기도인데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여기고 우리 함께 본문, 기도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면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민족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오늘 에돔 족속은, 에돔 민족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삶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요, 또 인생으로서의 겸손한 삶의 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이 심판에 면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폭행 때문인데요. 이 폭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돔 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1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이 에돔은 바벨론 유단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짓밟아 죽일 때 수수방관했다라는 것이죠. 바라만 보고 있었다. 바라만 보면 다행이게요, 보면서 고소해야 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웃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돔의 원수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같이 공조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약탈을 일삼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함께 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폭행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폭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직접적인 침략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폭행이 아니고 형제의 환난을 이용해서 약탈하는 것도 폭행이고, 더더욱 형제가 자매가 재앙에 빠졌을 때 수수방관하는 것이 바로 폭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폭행 그러면 뭔가 내가 완력을 사용해서 어떤 힘을 상대방에게 가하고 그 상대방이 뭔가 그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야 폭행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폭행이지만 어려울 때 넌지시 가서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폭행이고, 그 폭행을 당하고 폭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수수방관하는 것.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저 많은 일들 벌어지고 있죠. 수해로,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라보는 것 폭행, 구경하는 것 폭행이, 슬퍼만 하는 것 폭행이, 가슴 아파만 하는 것 폭행이에요. 있는 것 폭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관한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처럼 들리죠. 방관, 중립.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 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는 것, 중립 아닌가? 중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방관은 중립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에돔은 침략자들 중에 하나같이 되어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고요, 또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오바댜서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폭행에 침묵하고 방관자로 살아갈 때 결국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시죠.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보셨을 텐데, 나치 시대에 그 나치에 대응하면서 살았던 마르틴 니물로라는 목사님이 지은 시이죠. 여러분 화면에 한번 띄워봤는데요. 마르틴 니물로 목사의 그 시를 한번 쭉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에돔의 심판과 멸망의 큰 죄, 이 교만 그리고 방관이라는 폭행 이 중심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오바댜서를 보시면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자칫 어떤 오해를 하실 수 있냐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스라엘 편이구나. 선민 이스라엘 편을 완전하게 드시고 이스라엘이 아는 모든 민족은 항상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즐겨하시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보인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 에돔은요, 에돔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돔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고난을 받고 자매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래서 오바댜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교만한 열방과 폭행을 저지르는 열국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돼요. 유다도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편이에요. 오늘 말씀 두 가지 우리에게 어떤 양면적인 위로 또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큰 위로와 힘의 말씀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 고통을 아주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모른 척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안 하지만 하루하루 목이 타고 속이 타고 영혼이 메마를 때도 불구하고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돕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또 이 꿍꿍이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반면에 그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공간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 맞습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를 대표하는 에돔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그 교만이 있지는 않나? 교만한 자는 아닌가? 아울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형제요 자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공경을, 환난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지켜보아 주는 것만으로 다 한 것 같은, 그냥 마음이 슬퍼하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 그런 일종의 폭행을 저지르며 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본심이시다? 본심이 아니셔요. 무엇입니까? 심판을 선고하실 때 그 심판을 들은, 그리고 깨달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바라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경 중에 계신가요? 그 공경이 너무 크고 깊어서 늘 외로우시고 또 고독하시고 힘드신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지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공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성취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방관하고 비웃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볼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감정적으로 여리고 감성이 풍부해서 어떤 공경과 환난을 슬퍼하기는 잘해. 눈물도 뚝뚝 흘리기는 잘해. 그런데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혹시 저를 닮은 분 중에 또 감정이 좀 메말라가지고 봐도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그런 분 혹시 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던 강도 만난 이웃을 대하던 그 한 사마리안의 모습을 다시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하나님의 권면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